평화를 빕니다. 이태리어 단어 가운데 여러분들 이태리 음식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당연히 파스타겠죠. 파스타라고 했을 때 이태리어를 제가 유학하기 전에 준비할 때 들었던 에피소드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먹는 이태리식 국수가 파스타인 줄 알았던데, 근데 알고 보니까 밀가루로 만들어서 모든 만든 것들을 다 파스타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것의 어떤 양식, 우리의 밥기, 이렇게 먹을 음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태리에 가서 로마에 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파스토라고 하더라고요. 파스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파스토라는 그 단어에서 목자를 뜻하는 파스토레, 파스터라는 단어가 왔다는 것도 저 나름대로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장난 같은데 그렇습니다. 밀가루로 뭉쳐서 국수를 만들건 아니면 과자를 만든 건 먹을 음식을 다 만드는 것을 파스타라고 했고, 그리고 파스타로 일용할 양식을 삶을 때 그게 파스토가 되었습니다. 파스타는 라 파스타라고 해서 여성형이고 일 파스토라고 해서 남성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자도 일 파스토레라고 해서 같은 남성형으로 먹여주는 사람, 음식을 제공해주는 사람, 이런 뜻에서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단어를 배우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른다고 할 때 그 뜻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 밥, 국, 음식들을 창조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맛있는 요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느님이시라는 점도 생각하고, 동시에 우리 마음이 어디선가 부서지고 갈라지고 어두워졌을 때 그때 당신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성사를 통해서 그런 격려해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어 단어를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핵심 믿음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복음,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금 성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좀 더 다른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6장 24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허덕이고 지친 군중들을 봤을 때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이것을 목자의 마음이라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일치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자꾸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거기를 사랑으로 채워주고, 누군가가 배가 고파하면 요리로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오늘 좀 더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고, 그 품삯으로 그 당시에 12개의 빵을 살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 12개의 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빵으로 3끼 식사 혹은 3사람 몫의 식사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을 계산을 해보면 200데나리온으로 2400개의 빵을 살 수가 있었고, 2400개의 빵으로 곱하기 3을 하면 72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분량, 그 정도의 식사 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급식으로 치면 밥을 한 7200인분을 해서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먹는 것, 잔치국수를 7200그릇 삶아서
점심이나 저녁 한 끼 먹는 것을 뜻하는 그 정도의 돈이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지금으로 치면 적어도 한 200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 정도가 될 거라고 그 이상으로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굉장히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네요. 또 여기서 빵이 보리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리빵이 주는 의미도 오늘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밀로 만든 빵은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빵이고 부드러운 빵이었기 때문에 부자들만 주로 사 먹을 수 있는 빵이었대요. 근데 보리빵은 아무래도 거친 빵이다 보니까 거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빵의 밀빵과 보리빵에 숨어 있는 어떤 삶의 삶의 그런 클래스의 차이, 이것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점점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워주고자 하는 가엾은 마음, 목자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뭘 이해해서 점점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을 점점 더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목자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신비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게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적을 두고 무언가가 특별한 것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죠. 저도 어떨 때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지 싶습니다. 갈등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화만 내고 있을까를 알게 되는 그런 이해의 차원으로도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기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먹이고 남으니까 물고기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그득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혹자는 이 5,000명이냐 4,000명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진짜 있었던 거냐 하는 이런 역사적 실제성에 포커스를 두고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논의해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복음 말씀이 주고자 하는, 전달해 주고자 하는, 믿는 신자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해 주시고, 또 임마누엘 하느님으로서 언제나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가엾은 마음을 지니고 계신다. 따라서 결국에는 가용한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영적, 그 다음에 육적, 그 다음에 배고픔, 허기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점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채움의 신비가 바로 가장 큰 기적일 것이고, 또 그렇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그 돌봄의 신비가 또한 큰 신비요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따라서 좀 더 단순하게 해석하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당신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면, 채워지기를 바란다면 당신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라는 것을 이 기적사화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과 언제나 우리를 동반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굳게 언약으로 믿고 용감하게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축복을 빌며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